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기 모습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또 의지하며 주를 믿고 따르고자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내려 주시어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속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저희들의 해묵은 죄악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의 주님,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힘입어서 이 힘겨운 삶을 능히 극복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케 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사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더욱 가중된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절망하며 또 낙심하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평안과 새 희망을 얻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목자 되시는 주님밖에는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절망과 어둠의 시대일수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이 막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목숨 바쳐서 감당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광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까지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기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넓으신 사랑으로 모든 쓸 것 필요를 채우사 사랑의 수고가 멈추어지는 일이 없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로서 기도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름함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열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실 적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은 적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카리스 프로젝트는 기아 대책기구와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41주년 감사 예배인 이제 8월 둘째 주일을 이제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미 1층에 또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과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받으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의 손길들 또 사랑이 필요한 곳들에게 이미 벌써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주보 별지명과 또 여러 홈페이지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통보되는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참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아 대책기구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한 가지를 보신 후에 이어서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씩 살려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기아 대책. 기아 대책은 가난한 이웃들을 단순히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또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성장시킵니다. 기아 대책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선교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육적, 영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그때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후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후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후원을 하다가 중간에 못할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연령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뭐 10살, 8살, 7살 다를 텐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하는 기간을 기본으로 잡고요. 그러면 뭐 대략 6년에서 8년 혹은 10년까지 뭐 그 안팎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중간에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면, 그래서 중간 내가 책임졌던 아이를 끝까지 책임 못 지는 것이 염려되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결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을과 이렇게 결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마을에 있는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통해서 후원이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만약 결혼이 생기면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다른 후원자를 바로 이어서 연결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잘 흘려보낼까,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여름 학교 여름 수련회 사역 일정을 참고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학교 수업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온라인 수업이 한계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참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뿐만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의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또 많이 광고를 잘 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생명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님 뿌리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큰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좀 힘이 많이 나는 그런 것 많이 느끼시죠? 애기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을 보면 그냥 애들 노는 것만 봐도 참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는데 올해 초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습니다. 나오면 첫 예배 올 때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유아 세례도 베풀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아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즐거움, 기쁨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행동들이 아기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아기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분홍색 치마나 혹은 어떤 예쁜 가방을 메고 오는 날이면 괜히 이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치마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리고 이제 등에 있는 가방, 이 등을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내 가방 좀 봐주세요. 치마 예쁘지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보면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신발 운동화를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운동화를 신고 와가지고 그런 운동화 신으면 괜히 이렇게 쿵쾅쿵쾅 또 세게 걷더라고요. 나 좀 봐주세요. 멋지죠? 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멋지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들이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터득을 하는 모양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고, 우리가 불안전한 곳에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처럼, 또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누군가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들을 혹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없는 데 있는 척 하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누구에게나 다 있는 정상적인 그런 욕구이고 감정입니다만, 이제 그런 욕구가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꼭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모습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며 한데 그런 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처음 신앙 가질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다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앙이 점점 더 자라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 일들 좀 잘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한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찾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사역들, 나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또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할 계획입니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이 사역을 쭉 살펴보면 항상 그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서 서신서 앞부분에 1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이미 앞부분에서 했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의 뜻을 보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 곧 우리 성도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도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써 주신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가? 그러면 나는 과연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사용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정도는 되어야, 사도 바울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 정말 잘 쓰임 받았다 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그런 의문이 싹 해소가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유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나 혹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쓰임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훌륭해서 쓰임 받았구나, 그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나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쓰임 못 받을 것이라는 염려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은데 어느 쪽의 수박이 더 맛있어 보이십니까? 잘 잘라놓은 쪽이 더 맛있어 보이지 않는가요? 자, 이렇게 잘라놓은 것을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이제 손님,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수박을 이렇게 잘라놨더라고. 예쁘게 먹어보니까 훨씬 더 맛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수박이지만 누구 손에 칼이 들려 있느냐, 제 손에 들려 있느냐, 셰프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죠. 자, 여러분,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저기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쓰임 받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쓰임 받는 부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자체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다른 사역들도 결국에는 이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봉사들이 다 중요하고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한데 그 모든 사역들은 어디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복음, 생명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는 이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요. 일루리곤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북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도 이 복음이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편만하게 전했다는 말은 충분히 전했다는 말이고 완전하게 전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수치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일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좀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전도하기는 정말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더더욱 문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뚫어야 되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길을 뚫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뭘 모르느냐? 복음 전하는 이 생명사역이 가장 중요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모르시거나, 혹은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닐까? 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고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 몰라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로구나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이 없어서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30분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그런 입을 떼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로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도 사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은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세 가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전했다.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행위는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표적과 기사로 그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하는 것을 표적과 기사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복음 증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이고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 능력 부족해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내 능력을 쥐어짜고 또 쥐어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파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억지로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무거운 숙제처럼, 짐처럼 여겨서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여러분, 맛있는 맛집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감동받을 정도로 맛을 느끼시면 꼭 어떻게 하십니까? 꼭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한 번 더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맛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짧은 시간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가 샘솟아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신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도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기왕이면 잘하는 것이 좋겠죠. 복음을 잘 전하면 더 좋겠습니다.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은 뭐 말을 잘해가지고 한 번 말하면 100명이 믿게 되거나 이런 것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은 필요한 곳에 전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고기가 많은 바다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것들을 쭉 보면 거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간다. 이렇게 도시 중심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또 각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하는 사역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의 사역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도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좋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임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게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가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까지 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그림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곳에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빈 곳을 메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이제 또 한 가지의 일은,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일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사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회심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늘 있어 왔던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땅끝이 바로 서바나이지요. 2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은 이제 내가 다녀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모든 지역에는 복음을 충분하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곳에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더 멀리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대륙을 따라 쭉 가면 스페인 쪽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바나는 로마 제국 당시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또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듣고 기억을 한 것 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따라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기를 소망했던 곳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땅 끝까지 가는 일인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을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교회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보내주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요구가 좀 무리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랑 바울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조금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는 것은 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제가 성경을 쭉 읽을 때 드는 느낌으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구걸하듯이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한데 좀 나를 좀 도와주시오, 구걸하듯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떳떳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감당했던 그 복음 사역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일,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에 로마 교회 당신들도 같이 참여합시다 라고 자신감 있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사역하는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돕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 잘되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양성을 해야 되죠. 선교사님들도 모두가 다 이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목회자로서 먼 곳에 가는 사람이 선교사이죠. 그러니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를, 목회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 역시 우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참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끝까지 지속해야 하는 일은 바로 말씀의 사역을 위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가 재정이 하나도 없어서 빵원된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뭐 아무 일을 선교든 뭐든 보내는 일도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일들보다 교회가 끝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말씀의 사역과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셔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도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잘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신 것, 그리고 특별히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내주신 것,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을 주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낙인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